히브리서 7번째 오늘 말씀 제목이 성도들의 화평과 성결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으로 하나의 경고문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가장 경고했던 중요한 주제는 배교입니다. 배교. 신앙의 나태함으로 빠진다든가 또 유대교인들의 그런 여러 가지 압제하에서 타협하는 그런 신앙의 행태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오늘 그게 5번째로 진행되고 있는 마지막 경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히브리서는 과거의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의 지침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나 지금이나 겪고 있는 그 형편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이념을 보세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세상의 현실은 믿음의 인내와 연단을 요구하는 어려움들이 산재되어 있다. 어디든지 있다는 얘기고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예로 쟁투하는 일들도 있고 서로 자꾸 대립해서 아주 신경이 날카로워진 상태로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야 되는 그런 형편에 놓이는 일들이 많죠.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그 이념이나 의식의 세계 자체가요, 비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신앙을 타박해서 사람들을 하여금 괴롭히는 그런 불온한 무리들이 많잖아요. 그게 득세하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런 세상이 노골적으로 말이죠. 더 첨예화되고 들고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 신앙애들이 얼마나 그 자신의 신앙의 영성을 분명히 하면서 태도를 취할 수 있을까. 그런데 문제를 놓고 저는 지금 계속 기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재란 단어를 그래서 썼습니다. 자, 2번째는 뭐냐. 그건 아까 말했던 건 외부적인 요인이고요. 내부적인 요소가 있어요. 우리 내게 개인적으로 저마다 가져지는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미혹의 역사입니다. 갖가지 우리가 소유하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 미혹들. 그게 이제 내 마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관심들, 욕구들, 욕심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일종의 자존심도 여기에 한 보탬을 하죠.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을 자꾸 흔들어 버리는 내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소원이라든지 열심히 내가 마음을 다했던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 집중력 자체를 흐트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게 다 미혹의 역사입니다. 악령의 역사죠. 둘 다 양상은 다를 뿐인데요. 악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서 나를 혼돈케 하는, 혼미케 하는, 혼란케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늘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보세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살 거냐. 기본적인 거요.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잘 섬겨야겠다고 하는 의식이 우리 안에 늘 자리 잡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그런 일에 휘둘리지 않고 내 일생간에 하나님을 잘 섬길 거야. 그런 각오라 할까요? 그런 맹세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삶의 주관성 자체가 흐트러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자 하는 그 의식을 갖고 사는데 그럼 어떻게 경외할 거냐 하는 걸 여기 3가지로 제시해 놨어요. 그게 뭐냐? 내 삶의 주제의 질서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나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머리로 두고 사는 이 질서의식이 분명한 겁니다. 사람도 매한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이 뭐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가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의식 속에 나를 대하거나 또 어떤 공동체 속에서 행동할 때에 제대로 질서의식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없는 사람이 있어요. 흔히 말해서 경우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무대뽀로 그냥 자기 중심으로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이
이제는 참 많아졌죠. 많아졌어요. 너무나 당연하고 겁나는 것도 없고 말이에요. 뻔뻔한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사방 도처에 마주하게 됩니다. 이게 다 뭐냐? 질서의식이 바로 서지 않아서 그래요. 흔히 요즘 쓰는 말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진상이라는 말을 듣죠. 그 진상이 뭐냐 하면 터무니없이 자기 임의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말할 때 그런 용어를 쓰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가장 중요한 진단의 요소는 그거예요. 그 사람 병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질서의식이 깨져버려 그래요. 그 자기 외에는 아나무인인 거예요. 아무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참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질서의식이 반듯합니다. 왜? 중심전 자체가 분명하니까요. 두 번째요. 그 질서의식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가 뭐냐? 내 안에 진리가 있어요. 깨달음이 있잖아요. 바른 깨달음. 사물의 이치도 다 여기 포함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은혜의 역사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두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공력의 탑을 쌓아가는 우리의 삶을 사는 모습이 뭐냐? 대의와 성결이에요. 내가 해야 될 본분을 따라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되 깨끗하고 바르게 공정하게 모든 범사에서 의를 지켜가는 그 깨끗한 사람이죠. 그 성결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보에 성도들이 살아갈 때 대인적인 관계에서 해야 될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요소가 뭐냐? 모두와 다 화평하되 깨끗함으로 내 역할을 다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일평생을 통해서 이루어야 되고 지켜가야 되고 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루고 지키고 펼치고 자,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특징을 가진 게 뭐냐? 오늘을 사는 또 어느 시대를 살았던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점을 오늘 본문 속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보세요. 이 중요한 말인데요. 이제 앞에 있는 말을 더 세분화해서 말한 거예요. 곧 의지의 중심. 사람이요, 우리 일생간에 주제와 질서와 진리와 복음, 대의와 성결을 이루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내 의식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사람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중심, 하나님 제단을 통한 교회 중심.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심이 제대로 되는 내 의식의 중심, 또 그것을 기대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 그 중심이 뭐냐 이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세상 중심, 내 중심, 현실 중심, 물질 중심, 쾌락 중심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건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삶 자체가 부서져 버리죠. 그래서 이 의식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가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견실한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확고한 의지가 제대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은요, 막무가내로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입증할 수 있는 요소들이 성경에 무수히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묵상하면 많은 믿음의 요소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세계는 정말 무궁무진해요. 자,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거죠.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건 꿈 얘기가 아니에요. 훗날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은혜의 영광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사는 현실을 생각하면요, 그렇게 현실은 낙관적이지 않아요. 모든 면에서 걱정거리가 많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보다 중요한 거, 내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천국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가지고
내 안에 늘 담아둬야 될 기초죠.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늘 내 마음속에 두고 의식을 간결하게 정리해 나가야 되고요. 본의가 있어요. 본의. 그분의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적용될 수 있도록 모든 매사에 결정을 할 때,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는 원치 않으실까? 그 하나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그 눈의 실력이라고 할까요? 영성의 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게 따라서 내 이치에서 내가 해야 될 내 역할을 다하는 거. 이게 본분인데요. 그러는 일에 대해서 여기 재미있는 말 하나 나서 명료한 의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긴가민가 하는 게 아니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하나 깨닫고 그 일을 아주 가볍게 아주 당연하게 그렇게 처리해내는 능력, 최선을 다하려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들의 경우에 어떠한 현실에서도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일생간에 최선을 다합니다. 절대 배교가 없어.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두려움이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영성을 그 일생간에 현실하게 유지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 과거에는 열심을 가졌으나 신앙 태도 자체가 점점 갈수록 흐트러지고 약해지고 그러다가 이탈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오늘 이 히브리서도 그거를 이 5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불행한 일이래요. 그러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대해서 배교 없이 이탈하지 않고 내 일생간에 꾸준히 그래서 건별유관을 이루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예수님의 대속함에 대해서 의심 없이 내 마음에 영접해서 늘 감사함으로 주를 찬송하는 마음이 늘 흐르기를 바랍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지난 주간 여러분이 한 주간 보내시는 가운데 가장 은혜롭게 불렀던 찬송이 무엇이에요? 한 곡도 안 부르시고 한 주간 보내셨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아니 예배 때 말고 평상시에 그냥 내가 흥얼거리듯이 여러분 찬송 한 장도 안 부르고 지나셨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도 없고 감사함도 없다는 뜻이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안 돼요. 여러분 찬송 부르는 삶이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 찬송도 안 부르고 어떻게 한 주간을 지나가요? 나 참 기가 막히네. 그럼 숨 쉬지 말고 사세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요 하나 앞에 경외함을 갖는다는 건 뭐냐? 늘 감사한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전쟁터에는 무신론자가 없다고. 급할 때는 하나님 다 찾아. 인생이 고달파지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찾아서 문제 해결되는 듯 하면 그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은혜가 크잖아요. 감사함으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하나가 찬송이에요. 찬송.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늘 기도해요. 끊임없이 영적 교제를 가져요. 그리고 하나 앞에 영광됨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찾아요. 그래야 하나님 역사가 내게 지속적으로 크게 계속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세 번째가 있죠. 내 모든 범사를 가지런하게 깨끗하게 잘 정리정돈하는 그런 삶을 유지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 앞에 성별되게 사는 사람을 사는 거예요. 성도들은 지저분하게 살면 안 됩니다. 단아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중심 자체가요, 아름다워야 돼요. 그게 가치를 두고 사는 게 우리의 성도들이다. 그런 점이에요. 자, 본론 들어갈게요.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이거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갈 때 특별히 좀
마음에 두고 삼가 경계해야 될 일이 뭔지 그런 점을 여기서 다루고 있어요. 여기 그랬죠. 신약교회는 아주 특별하고도 절대적인 요소를 지닌 공동체예요. 여기 공동체라는 말의 기본적인 의식 개념은 뭐냐면 가족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신령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혈연적인 가족도 있지만 어떤 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가 된 무리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직장도 그런 것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교회는 뭐냐?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 주셔서 한 공동체, 한 가족이 되게 하신 특별한 집합체임을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일생간에 우리 잘 유지해야 돼요. 이 속에서 주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는 지금까지의 갈래처럼 특정한 족속에 따른 게 아니고 어떤 가족이다 보니까 어떤 나라다 보니까 어떤 단체보다 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을 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신 구원을 통해서 한 믿음을 갖고 한 곳을 바라보면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거든요. 그 얘기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 부활과 성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무리들을 모아놓은 잔거, 그게 바로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우리가 숫자가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와 한 일원이 된 거, 한 가족이 된 거. 여러분은 복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성산교회도 귀한 거지만 더 귀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식구가 된 거예요. 식구가.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게 뭔 말인지 그냥 늘상 하는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아닙니다.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 이 세계가 대단한 거로구나.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행동합니다. 이곳에 한 가족이 됐다는 거. 인생이 어차피 외롭고 고달픈데 정말로 나를 위해서 걱정하면서 하나님 함께 애써주는 기도하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큰 복이에요. 이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 중요한 요인이 되거든요. 그 가치를 모르면 여러분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점을 오늘 본문 속에서 담고 있어요. 자, 여기 세 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된 성도들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 여기 17절까지 있고요. 그리고 이 공동체는 예수님의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 몸이기도 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어떻게 삶을 영위해 나갈 거냐 하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자, 여기 14절 보세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부드러우면서도 경고가 강하죠. 강합니다. 여기 설명을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매사에 참고 견디고 덕스럽게 사는 것만이 아니다 이거죠. 뭐냐? 성도들이요. 같은 한 제단 안에서 한 식구 의식을 가지고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게 화평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가지런하게 자신의 그 몸가짐 자체를 깨끗하게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사람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들로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패가 갈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 오면 낯선 신경을 써서 서로의 눈치를 살피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은요, 오셔서 모두가 다 내 한 형제와 같아. 관계예요. 부모의 자식들은 말이죠. 세상에 살 때는 형제 관계지만 떠날 때 그 영혼에 따라서 그 종착점에는 한 자리 모일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사랑에 흩어져 살지만 때가 이르면 우리는 다 한 곳에 가서 영원히 살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요. 여기서부터 뭐 하느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일에 마음을 쏟으셔야 돼요. 서로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고 애틋한 마음을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도 하고 이곳에 와서 그냥 애롭지 않도록
서로 이렇게 손을 잡아 주시면서 그런 마음들을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치자마자 정신없어요. 그게 아니고 여기가 참으로 귀한 곳이로구나.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15절 볼까요?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썬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그랬어요. 여기 설명 보세요. 성도들은 공동체 연합을 위협하고 실족해 하는 논쟁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 의견, 네 의견 해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는 건데요. 그러다가 이제 언쟁이 벌어져요. 말다툼이 벌어져요. 언쟁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요 다음 단계 분쟁이 될 수 있어요. 분쟁이 뭐냐면 싸우기는 처음에 두 사람만 다퉜는데 그게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쭉 퍼지잖아요. 퍼지고 나면 사람들은 눈치를 봐야 저 사람은 누구 편이지? 내 편이야, 네 편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나중에 편이 갈라져요. 교회 안에서. 그래가지고 깨진 교회가 참 많아요. 그걸 분쟁이라고 그래요. 그냥 다 파벌이 나눠졌단 말이에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의견은 제시할 수 있지만 그게 언쟁의 단계로 넘어가면 안 돼요. 내가 옳아나 네가 옳아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요소들을 가진 사람들이 만약에 공동체 안에 누군가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그걸 잘 이렇게 수습하는 게 지혜죠. 여기 뭐지 그래요? 누룩이나 독초와 같아서 말이죠. 그게 순식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파고들어. 뿌리를 내리게 돼요. 그럼 전체가 무너지죠. 그래서 내로 인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가 삼가 조심하는 태도가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뭐 우리 교회는 아무 필요도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믿음이 좋거든요. 처음에는 뭐 이런저런 일도 그런 게 있지만 이제 세월이 이렇게 오래다 지나가 보니까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양보할 줄도 알고 침묵할 줄도 아는 이런 모습이 갖춰져 있는데 감사합니다. 문제는 뭐냐?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당사자는요 하나님의 노여움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안곡한 표현으로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그 책임이 뭐야?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16절 중요해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부를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하는 걸 말하는 건데요. 에서 같은 경우에 배가 고픔을 참지 못하고 야곱이 제안했던 그 말을 덥죽받아가지고 죽 한 그릇 먹고 내가 먼저 태어났다고 하는 명분을 야곱에게 넘겼잖아요. 그때 생각하기를 뭐 그거 넘긴다고 해서 말로 넘긴 게 무슨 효력이 있어? 법적으로 아무 의미 없는 공정받은 것도 아닌데 그랬던 건데 나중에 왔을 때 보니까 그게 빌미가 되어서 결국에는 장자의 받아야 할 축복이 야곱에게로 가지 않습니까? 그 뒤늦게 그걸 알고 일이 다 끝났을 때 에서가 통곡해봐야 이미 지나간 거야. 얼마나 어처구니 없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에는요 예민하게 관심을 가지시되 아무렇게나 행동하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 그런 얘기겠죠. 영적인 중심이 흔들리면 불경스러워요. 생각과 의식 자체가 하나 앞에 자꾸 거치는 자가 돼요. 그리고 이제 불량하죠, 당연히. 그러면 불행한 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모든 사람들을 다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 되고 많다는 얘기죠. 17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제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나중에 뭐 땅 치고 후회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사정해도 아버지 이삭도 들어주지 않았죠. 거기를 에서는요 가나안 땅에 못 살고 저 사해 밑에 있는
에돔 지역으로 내려가서 그냥 떠내기처럼 살다가 말았어요.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냐, 여기 그랬죠. 에서처럼 일시적인 어떤 욕구나 감정에 휘둘려가지고 행동하다 보면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많아. 그러면 그 사람에게도 불행한 거고 사람들 속에서도 고독한 인생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1대제 말하는 요소는 뭐냐? 하나님의 몸된 제단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 절대 사람들 속에서 어떤 분쟁이나 또 어떤 문제로 인해서 문제를 만드는 씨앗이 되지 말고 모두와 더불어 평화하고 아름다움을 유지하도록 마음을 다하라. 할렐루야. 그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대지는 예수님의 교회에 대해서 그 신비성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걸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18절. 너희 이런 곳을 만질 만한 불붙은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기를 구하였으니 그랬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요. 이게 재미있는 말인데요. 하나의 비유입니다. 비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잖아요. 그것도 의미로 말하면 구약시대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하나의 큰 교회예요. 왜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름받아 모아놓은 무리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집합체잖아요. 근데 구약 선민의 나라가 형성이 될 때 그 형성되는 과정이 예사롭지 않았잖아요. 요즘 수요일적마다 이 부분을 강론하고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으로부터 탈출해 와서 시내산 밑에 딱 대기하고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3일 동안 기다린 후에 하나님 만났거든요. 만날 때 그 만나는 장면이 굉장히 장엄했다고 해야 될까요? 아주 엄중했어요. 앞에는 호렙산이 있고 뒤에 시내산이 있는데 시내산 온 전체가 불이 붙었어요. 나무 한 그루도 없는 산이에요. 그 산에 불이 호를 탔어요. 마치 하산처럼. 그러더니 구름이 빽빽하게 그들을 둘러쌌어요. 옥색 빛깔로 구름이 펼쳐지면서 하나님 보좌가 펼쳐졌거든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고 내성이 치게 되고 막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내 백성으로서 너에게 지시하는 모든 대로 그 뜻을 따라 살겠느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언약식을요 장엄하게 치르고 난 다음에 선포한 게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율례를 선포하셨어요. 그런 아주 특별한 두려움 가운데서 서민의 서약을 해서 비로소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그게 구약 성도예요. 구약 성도.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 교회의 구성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몸에서 그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돼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한 집합체가 됐다는 뜻이에요. 예,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1번 설명했죠. 신약교회는 예수님의 대속으로 아주 특별히 부름받은 은혜로운 공동체라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기 20절 그랬어요. 재밌어요.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너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모세마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얘기예요. 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쉽게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아주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서민 이스라엘 백성이 형성된 건데 우리는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함을 감사함으로 내 마음에 구주로 영접했더니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은혜롭게 하나님의 교회의 한 식구가 된 거예요. 장천국성의 무리 속에 우리가 들어오게 된 건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표현력이 부족해서 이걸 실감 있게 설명 못하는 게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이 선민이 된 과정이 얼마나 어려우냐 말이에요. 그것도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잖아요. 강자성을 그래서 40년 그래서 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 일원이 되는 데 있어서 만약에요 40년 동안 그런 식으로 테스트하면 우리가 견뎌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엄청난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예수를 통해서 아주 쉽게 천국의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늘 감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담고 있는 거예요. 여기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그렇죠. 선민은 시내산에서 시작이 됐고 성도는 갈보리 언덕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 언덕에서 시작된 이 역사가 말이죠. 주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당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내가 한마디면 12영도 더 되는 수많은 천사들이 너희를 얼마든 심판할 수 있다 그러셨어요. 그게 뭔 말이냐면 억울해서 한 말이 아니라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그랬잖아요. 천만 천사라. 천사가 천만이 되면 그걸 당해낼 수 있는 세상에 군대가 있나요?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통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하는 의인의 영들과 우리보다 앞서간 시대에서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정인이 된 믿음의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들이 지금 하늘에 가득하다 이거야. 하늘에 가득하다 이거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한 푸른 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의 한 식구가 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천국의 백성으로서 선택함을 받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가진 것이 아무렇게나 된 게 아니라 이 엄청난 많은 특혜를 누리는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몸된 제단에 우리가 한 지체가 된 건 이건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할렐루야. 늘 자부심을 가지시길 좀 축원합니다. 교인이 된 거를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바보 같은 얘기인가요? 오늘 이 말씀을 비춰보면 굉장히 무게감 있게 설명하고 있어요. 유감은 제가 다 설명 못한 게 아쉬웠습니다. 자, 이렇게 된 성도들이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 거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25절. 너희는 삼가 말하는 자를 거역하지 마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한 자를 배반하는 우일까 보냐 그랬어요. 여기 주보 설명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은 그 말씀하신 바를 거역하지 말고 그걸 귀담아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대로 살기를 힘써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많은 경고를 하셨잖아요. 무조건 하나님이 징계하신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거역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 강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때는 땅이 갈라지고 뭐 불이 나와서 불손한 자들을 삼키는 일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교회 시대 이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잖아요? 여기 그랬어요. 그때는 하늘이 진동하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천지가 끝장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지역적으로 강야에서만 그 불행한 심판이 진행이 됐지만 이제 교회 시대의 마지막의 역사는 그렇게 부분적으로 일어난 심판이 아니고 천지간의 모든 것, 땅뿐만 아니라 하늘의 모든 세계까지 전체가 다 질서가 깨어지면서 뒤죽박죽이 되면서 파멸을 하는 심판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최종적인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 교회 시대 끝날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이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 27절 이하에 보세요. 이 또한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기 위하여 진동하는 것들,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랬어요.
참 어려운 말인데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서 이제 남은 거는 최후로 남은 게 뭐냐.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이렇게 징벌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이 심판이 끝나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세상의 안전 형태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 만든 창조의 세계가 변동된다고 그랬어요.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전혀 다른 세상이 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현재의 모양이 싹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예비한 새로운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언제? 이 교회 시대 끝나래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복음 시대라기도 하고 교회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부분적으로 강약에서 고통을 주는 걸로 끝났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열으신 이 교회 시대, 복음 시대는 성도들이 바로 살지 않으면 이제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날들을 정리하시고 세상을 다 뭉개버려 지구의 멸망이 온다는 얘기예요.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이 그거예요. 세상에 앞으로 천지가 완전히 근본적으로 뒤틀려버리는, 바뀌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대심판 때문에, 하나님의 대심판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죠.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냅니다. 세상을 끝내겠다는 거예요.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천국을 말하죠. 그 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안정된 평화와 은혜와 기쁨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나라를 이미 보장받은 장차 그 나라 백성임을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 주민등록증과 그게 이미 등재되어 있어요. 돼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랬어요. 여기 3번 설명, 신약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영원한 그 나라로 직길되는 복음의 은혜를 이미 가졌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중요한 거 깨끗하게 살기를 힘쓰시기 바라고. 아멘. 깔끔하게 사세요. 그리고 세 번째,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마음을 쏟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자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 감사, 성결, 충성이에요.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게 참 이것도 재미있는 말인데 이거 신명기에 나오는 4장 24절 말씀을 이렇게 비유를 삼아서 설명하신 말이에요. 구약 제사는 불의 제사잖아요. 뭔 얘기냐면 뭐 번제를 드리든 화목제를 드리든 뭔 제사를 드리든 간에 그 짐승의 몸을 조각을 내서 피를 뿌리고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불로 태우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다 사라진 거지. 근데 그거를 여기다 접목을 시킨 거예요. 그건 뭐냐? 마지막 때도 하나님이 다 태워버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소멸하는 심판이라. 이 말을 다시 적용해 볼게요. 세상이 앞으로 장구하게 어찌 되겠지. 그런 거 없어. 마치 구약시대의 제단에 불로 그 모든 재물을 태웠듯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다 소멸시킨다는 얘기예요.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그 다음 차원의 얘기에 적용을 하면 뭐냐. 세상에서 영구히 뭘 꿈을 꾸고 기대하고 미련 갖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요. 아무것도 없어. 소멸하는 불이라고 그랬어요. 소멸하는 불이라. 우리가요, 이 땅에 살 때 중요한 요소는 뭐냐.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죠. 이미 영원한 나라에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통해서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은혜의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아, 이 세상 살 때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늘 경외함으로 감사함으로 성결하게 깨끗하게 화목함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한 식구로서 말이죠.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
하는 점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장황하게 설명했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걸 감사하고 여러분 생애 속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은혜의 역사로서 이 아름다운 천국의 공동체 가족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 주 안에서 복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